지난주에 사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꾼들을 세웠던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공동체로 보았을 때에 사도들을 제외하고 세워진 첫 번째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요즘 용어로 하면 팀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된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팀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은 본문 안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이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가 이미 복수죠. 물론 영어이긴 합니다만 워낙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서 다 아시는 용어입니다. 청팀, 홍팀 이렇게 하면 둘 이상의 사람들이 편을 가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팀이라 하면 일단 둘 이상의 복수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유지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팀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해 본다고 할 때에 신앙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섬기는 행위, 이것을 팀 사역이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팀 사역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팀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말이죠.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하나님께서 역할을 감당하셨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독특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자훈련학교에 제자반을 공부하신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셨을 터인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사역을 감당했다. 즉 구원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다 하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감당하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같이 힘을 합하여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팀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세 가지 직무가 매우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반드시 기름을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책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동시에 나타난 것은 사무엘의 출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 제사장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면서 최초의 선지자가 되었고, 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사울을 왕 삼음으로 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하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출현과 함께 이 세 가지 직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직무는 과연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선지자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받다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촉구하는 일을 한 것이 선지자직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제사장직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한 것이 제사장 직무였습니다. 마지막 왕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언약법을 따라서 살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라 해서 왕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 직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이 공존하면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추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 직무가 공존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보니 왕들이 대단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 해서 왕권을 점점 강화시키면서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이 점점 약화가 되어지고 그 역할들이 미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왕권을 가지고 그들의 직분에 대하여서 위협을 가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정 통치를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것을 버리고 세속 왕권의 세속적인 권력의 모습을 닮아 다스리게 되니까 당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이방 국가와 다름없이 부패하고 부정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이 삼중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그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고 그 뜻대로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은 그 삼중 직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스스로 통치하실 수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직무를 전달하시고 위임하셔서 대리 통치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한 준비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문제 아닌 문제들이 야기되어지고 여기에 홀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팀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팀으로 사역한다, 공동으로 사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화 현상에 의하여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정황상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삼위로 일하신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으로 감당하시면서 팀 사역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팀 사역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 구성원의 조건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구성원들의 내적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 일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팀 사역을 위한 구성원의 외적 조건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이 직업이 이러저러하게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공히 유대인 남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었고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왠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야 예수 공동체의 팀 사역 칼라에 맞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최초 예수님께서 그 팀 사역을 시작하는 첫 출발로서 모집한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들 뿐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확대되어지고 전개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왜 유대인 남자이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복음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점진성,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계시하실 때에 그냥 일시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펼쳐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점진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러 보내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도를 보내시는데 이방인에게 가지 못하게 합니다. 변질한 유대인들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즉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을 보시게 되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12제자의 이름이 하나씩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후에 사역의 내용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에 12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말을 붙이거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두로 지방을 다니실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청원을 할 때에 역시 예수님께서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몇 장을 앞으로 넘기셔서 뒤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십시오.
고쳐주세요라고 청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유대인들을 위하여 사역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다시 한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복음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 표현을 하면서 수치감과 모멸감을 줍니다. 이렇게 첫 시작에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필요한 복음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 장면들을 볼 때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곳곳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요,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던 기록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유대 지역으로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안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점점 확대되어지는 이와 같은 복음의 점진성을 이해할 때 12제자가 유대인 남자들이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문화는 절대적으로 유대교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문화적 환경 안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유대교와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일률적인 방식을 가지고 대처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 가장 먼저 정면 충돌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 논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장로의 율법이나 전통, 관습들을 주장할 때 그것을 깨트려 부수기 위하여 이러할 때는 거의 정면으로 충돌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에 채찍을 들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정면 충돌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들은 약간 양보를 하시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 문화를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 도장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전세를 내라 할 때에도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금을 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성전세를 내도록 하시죠. 이러한 것은 그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양보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적응하는 방식을 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후에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하시고
일시적으로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현 상황을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을 유대인으로 남자들만 뽑으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무리에 낄 수가 없었고, 당시 여자들은 누구랑 같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유대인의 공적인 활동에서 여자들은 함께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12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문화 안에서 기독교는 그 선교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문을 닫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왜 12제자는 유대인 남자이어야만 했는가 할 때에 그 12명의 제자단 내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니까 좀 멋지게 골고루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유대인 남자 3명, 유대인 여자 3명, 이방인 여자 3명, 이방인 남자 3명, 셋씩 이렇게 골고루 들어왔다라고 하면 보기에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만은 실제 그 12명이 함께 생활할 것에 대하여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 남자로만 구성되어진 12명 안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을 것이냐로 계속해서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될 때, 만약에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를 섞어놓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반목과 질시와 불화와 충돌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을 것인가. 분명히 그 제자단은 중간에 깨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일 수 없느냐는요, 이것만 보아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한편에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오고 있는 무리를 보고 갑자기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식사하던 자리를 피합니다. 왜 피하느냐 하면 혹시라도 저들이 어떻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핀잔을 들을까 하여, 그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남자와 여자는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12제자단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제자단은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12제자단의 구성이 왜 유대인 남자들로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전 인류에게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반드시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특정 인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12제자가 유대인 남자들로 구성된 지극히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12제자단은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들을 놓고 이야기하시기를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 제자단의 범위를 확장시켜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 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하여
예언했던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2장 16절 이하에 요엘의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모두가 다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이고 제자단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즉 팀 사역의 구성원으로 모두가 만족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팀 사역의 구성원의 외적인 조건은 이 땅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인종적인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리적인 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수준이라든지 그 무엇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동일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팀 사역에 필요한 구성원의 내적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덕망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과 오늘 외적인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왠지 충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대단히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것이 모순되어져 보이고 충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모순도 아니고 충돌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여러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과연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일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꼭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골라서 일하게 해라. 이것이 원래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 예수 공동체는 그러한 사람들로 모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역사 안에서는 그러한 이상적인 공동체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다스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라 말씀하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서로를 섬기는 역할을 해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어가도록 목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공동체 안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의 독특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은사의 종류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땅에 떨어진 휴지 한 조각을 줍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은사입니다. 독특한 재능뿐만이 아니라 성실함도 은사입니다. 부지런함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은사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우리들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비록 우리가 일꾼을 뽑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가는 일에 내 역할이 있음을 깨닫고 내 자리를 지켜내므로 피차에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이것이 제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꿈을 꾸시기 원해서 비록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을 뽑기는 합니다만, 어느 한 사람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아쉬워하는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질 것에 대한 일로 여기시고 다 같이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것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계속하여 정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멋진 교회,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받들 수 있을지 온 성도들이 깊이 자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